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본래 오늘 본문이 12절부터인데 우리가 너무 길어서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주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의 한 가지 특징을 꼽아보라면 성경 읽기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풍이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너무나 많은 카톡방이 개설되고 연일 며칠 차 성경 통독 완료 막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알림을 다 제가 몸소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24년 사김의 교회 안에 수많은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연습이거든요. 운동한다는 거죠. 그런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범사에 유익하다는 그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약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의 약간이지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지죠. 연초가 되면은 헬스클럽 이런 데 가보면 등록자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몸짱 만들기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몸짱이 되는 것도 그렇다면 영짱 되는 것도 똑같아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리고 뭐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못 만들 때. 그것처럼 식단 조절의 핵심은 이 자극적인 거 멀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극적인 거 멀리 하는 겁니다. 자극적인 영상, 그런 소리, 그런 환경 멀리 하고 멀리 하면 우리도 영장 되는 겁니다. 영혼이 범사에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영장 공동체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몸짱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장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구석구석에 그 영적인 유익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열매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한 주 동안 매일같이 나눴던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본문을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열망 속에서, 그러니까 영장되고 싶은 이 성도님들의 열망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을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목사가 하는 설교라는 것은 밥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집밥을 좀 잘 지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괜히 첫 주일이라고 뭐 잘 하지도 못하는 밥 이런 거 만들어 와가지고 스페셜하다고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먹던 밥을 오늘도 한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매일 먹던 밥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물론 안 드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밥을, 그 말씀을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그 밥 한 번 더 맛있게 집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제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아하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 이런 모습 속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거의 매일같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구나.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예배에 이 확신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올 한 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듣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이게 인사 같아요, 이런 게. 우리도 아까 이 인사 했잖아요. 큰 의미 없이 했잖아요. 그냥 기대합시다, 그냥 안녕, 뭐 이런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죽은 표현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점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탄탄대로입니까? 아닙니다. 험난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진하는 길에서도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적 만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끊이지 않게 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에서도 계속 나누었지만 헤스본 왕 시온도 만났고 바산 왕 옥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이 나라들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계속 만나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잖아요. 지금도 험난하고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도 힘들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부르짖었는데 결국 광야 만난 거 맞잖아요. 적들이 없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결국 적들을 만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간구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피하고 싶었는데도 계속 만났으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그 의기소침한 반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형편없는 생각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에 자주 빠져요. 그리고 사람이 이런 식의 부정적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걸어온 길의 험난함 때문에 지금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저는 교회 장소와 관련돼서 거절된 횟수를 제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20년 목회하신 분보다 더 많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든지 예배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열망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그랬는데 안 될 건가 보다. 그러니까 장소를 안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이 지역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답이 없어요. 실제로 안 될 건가 보다 진짜. 그리고 괜한 기대를 하지 말자. 조금 기대했다가 안 됐다가 이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기대조차를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광야가 저에게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강한 이제 적들이 저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오후까지만 해도 약간 웃으면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두 번 있었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제가 누워서 이제 내일 설교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순간 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웃기더라고요. 올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철저히 배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대합시다. 그러면 또 기대가 됩니까? 우리의 말이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대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죠. 그 사실입니다. 그 꽃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죽고 싶다고 아우성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거부할 분 있으십니까? 이거 어쩌다 하다 보니까 또 운 좋게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도 만났고 적들도 만났지만 그래도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니 앞으로도 광야 있을 수 있어요. 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앞길도,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는 거예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장소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할 장소 이곳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장소에서 2주 뒤에 나가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재앙을 만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소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 장소만큼 초역세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한번 와봤는데 비도 별로 안 맞아요. 조금만 빨리 달리면은 그냥 쑥 들어와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 올라가면 카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카페 아니지만 주일날 가보면은 우리 교회 카페 같아요. 그 유일하게 그 주일 카페를 이용할 때 힘든 분은 알바하시는 그분뿐입니다. 원래 손님이 없어서 되게 편안했는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꼭 우리 교회 카페 같아요. 1층 카페가. 그리고 이 주차 문제, 이 강남에서 진짜 주차를 해결하는 건 넘사벽인데 우리는 주차 공간도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도 있어요. 1층에. 지난 우리 성탄 예배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나 오뎅을 좋아하셨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뭔가 좀 성탄을 기뻐하는 모습 같아서 또 하나님이 흰 눈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하고 기뻤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만약 제가 가졌던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면, 그 두려움이 실체가 있는 진짜 힘이었다면은, 그게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았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강도를 보면 교회가 해체됐어야 돼요. 장소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거 봤다면, 그러면 신뢰해야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 모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 첫 예배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한없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2024년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이것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잘 안 생겨요. 사람이 너무 자신을 돌볼 그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안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취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챙기기도 힘들다고요. 자기 지파 챙기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뭘 남의 애들까지 신경 쓰고 또 챙기고 기도해주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앞에 서라고, 다른 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일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아멘. 너희의 형제에게도 너희에게 준 것 같이 안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당위가 있다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괜히 그것까지 돌보고 하다가 다른 지파까지 신경 쓰다가 이 오지랖 아닌가? 내 지파 챙기지도 못하는 꼴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싸우겠다.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앞서가고 너희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사명을 받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 아기죠. 두 돌도 안 된 교회인데 뭘 또 다른 교회 챙기고 다른 누구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소외되고 상하고 쓰러진 형제 자매들이 없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미자립 교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있는 그런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모든 웬만한 교회들의 재정 상태가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교육자 정리부터 합니다. 그게 매달 지출이 되는 금액이니까 교육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선교비를 끊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전보다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한 교회, 열방을 위한 교회, 구원은 좀 크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좀 개인적인 나눔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선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사김의 교회가 선봉이 되자. 근데 이게 구원은 좋은데 이게 어디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웃기잖아요. 애가 앞에 선다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좀 잘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 12월 말에 이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병에 걸리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신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이제 그 집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은 보통 그런 목회자 가정에 있으면 아예 사역을 안 하려고 하거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사역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더니 참 귀하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학비는커녕 뭐 사례도 제대로 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그 마음이 저한테 좀 많이 왔어요. 아, 이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들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마음이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교회 프로세스가 있는데 갑자기 뭐 담임 목사가 누구 아는 사람 있다고 도와주자고 하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돈이 그 정도로 만들어지기는 힘든데,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연락을 드릴 만한 성도님들이 있으신가, 우리 교회에? 좀 부탁을 드릴 만한 분이 있으신가? 그런 표정은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부담을 지어주면 안 되지.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 남거든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대출은 아니고 기도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기도가 제일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일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3일째 되는 날 한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만나자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저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5월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5월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신학생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그리고 적금을 깨고 제가 이거 드리고 싶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선봉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이런 방식이 매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사인처럼 지난주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선봉이 될 수 있겠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부분이든지 선봉이 되라는 확실한 지금 확신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선봉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선봉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선봉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선봉이 될 수 있고, 섬김과 헌신의 선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앞에 서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조금 안정적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회의 모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봉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너희가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중심에, 그 한복판에 담대하게 서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간직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모든 쓰임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바울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이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미리 예비된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새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지금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마지막 간청을 해요. 그 아름다운 땅을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밟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매몰차게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넌 여기까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가 거기 갈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쓰임새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으면은 영원히 내가 그걸 고집부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소식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는데, 모든 프로 스포츠 구단이 고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팀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레전드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기량이 쇠퇴하잖아요. 그러면 은퇴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가 이 구단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선수는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현역으로 뛰는 것이 큰 기쁨이니까, 또 평생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은퇴를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 베테랑 선수와 신인 젊은 선수의 기량이 엇비슷하면 신인 선수를 키우고 싶잖아요. 경험을 계속 좀 주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단이 어떤 경우는 강제로 은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선수는 그걸 반발해가지고 막 구단과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딪힘은 무엇이 옳다, 누구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선수 말 더 믿고 기회를 조금 더 줬다가 이 에이징 커브라 그러거든요. 나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급격히 기량이 쇠퇴하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단은 너무나 손해죠. 그 1년을 또 날려버리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억지로 은퇴시키려고 하다가 그 선수가 반발해서 다른 팀으로 갔는데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의 역량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운동선수가 30대 중반 됐다고 모두가 다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고 오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를 왜 안 뛰게 해주냐고 따질 필요도 없고,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지금 승부차기인데 여기 못 넣으면 역적이 되는데 왜 나보고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걸 차라 그러냐고 이렇게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은퇴해야 되냐고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고,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새의 시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반을 걸어온 이 시간들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모습의 끝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아주 기쁘고 감동적으로 감사하면서 쓰임받은 모습도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명의 자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평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도 평생 읽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면은 말씀 읽는 것도 힘들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시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024년이 우리의 힘을 철저히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는 길 조금 험난했다고, 조금 고생스러웠다고, 조금 아팠다고 원망과 불평 또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걱정의 전문가들이신데, 그런 분들은 없는 걱정 만들어내기도 능해요. 그러니까 설득당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사람의 계획의 허무함이 그래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려면 생명이 내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과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제일 앞에 서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잘 됐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기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똑똑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을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지혜로워요? 아닙니다.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시험 쳐가지고 1등해서 그 앞에 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순종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쓰임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가 기꺼이 준비되고 헌신될 수 있기를, 올 한 해 2024년이 그렇게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종에 마땅한 고백은 주님 쓰실만 하시거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합시다, 소망합시다,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합시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숱하게 들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그 문구를 딱 적어놓고 보니까 제가 이 문구를 적을 때의 만큼의 감동이 없어요. 기대합시다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기대합시다를 보면 더 기대가 안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헛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꿈꾸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울지 모르겠는데 세우시면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의 걸어온 길의 험난함입니까? 실패입니까? 좌절의 경험입니까? 그 경험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이십니까? 주님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광야 나타날 수 있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혹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많지만 네가 선봉에 서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또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쓰임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귐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공동체로 이 한 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염려가 계속되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봉에 서라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 무엇이 주님, 이 믿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 없는, 근거 없는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적들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견고한 성 앞에 서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심이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이 분명했는데, 아버지, 그 사실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의 출발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선봉에 서라는 우리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앞서 행하고 싸우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꺼이 주님 가라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전히 아이인 교회이지만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쓰임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김의 교회가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기꺼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런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두려움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쓰임새의 모든 주도권을 삼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한 해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승리하시는